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으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빼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다같이 공동합니다.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한때는 외모가 출중하고 모든 이들보다 머리 하나나 클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참 인물 한번 좋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외모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까지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가 어느 날 다윗에 대한 국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사와 찬양을 듣고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린 다윗을 오히려 더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데 그냥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떠한 인물일까? 뜻밖에도 이 사울왕의 죽음을 보면서도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은 또 다른 어떤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은 사울왕의 죽음을 다윗에게 구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요 사울의 진에서 나와서 그 옷을 보니까 막 다 찢어지고 머리는 흙이 있고 한 사람이 다윗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윗이 물어보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군대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 사울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소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갔답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함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지고 왔나이다. 사울 왕의 죽음 속에서 어떤 한 소년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금 이 소년은 다윗 왕에게 쫓아와가지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 왕 드디어 죽었는데 제가 그 죽는 일에 조금 힘을 보탰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죽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어떤 상황 속에서요, 자기가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아마 한번 좀 이렇게 어떤 출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어째 이런 생각을 했는지 다윗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사울 죽인 것을 자랑함으로 아마 다윗에게 뭔가 상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뜻밖에도 다윗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옷을 잡아 찢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아마 이게 다 됐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아마 이게 차지가 안 돼서 이제 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더라라고 그 죽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지.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하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측근에 있는 아마 그런 다윗을 지키는 병사였던 모양입니다. 불러가지고 저를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결국은 그 소년은 다윗에게 사울왕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고 사울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을 통해서 다윗에게 달려와가지고 나름대로 이 죽음에 자신이 공을 세운 것처럼 해서 다윗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가 또 죽음을 당하는 사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네가 감히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근데 지금 사무엘상 3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역대상 1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왕의 죽음의 이야기가. 역대상 10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를 너무 비슷하게 방금 읽은 우리 사무엘상 31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뒷부분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은 그 소식을 다윗의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마 이 블레셋 군사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왕의 목을 치고 그 목을 아마 매달고 그 몸통은 어디 벽에다가 걸어놓는 모양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역대상 10장에서 사무엘상 31장에 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사울 왕의 궁극적인 죽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 범죄한 것인데,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곧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사울왕은 또한 신접한 자에게 오히려 한 수 배우려고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여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에게 뭘 배운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네가 어찌하여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신접한 자 무당들한테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뭘 배우고 하나님께 뭘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신접한 자에게 뭔가를 배우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민수기 32장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가나안 땅을 봤을 때에 이는 내 밥이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 땅에 들어갔었어야만 하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늘 의심했던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들의 그 모습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에 보면 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제발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이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편에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의미심장해서 제가 이거를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였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라 이 뜻이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뜻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순종하라. 그전에는 듣고도 배우고도 깨달지 못함으로 혹은 마음의 강팍함으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되어 너희가 이방인에게 잡혀가지 아니했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약속하신 열조와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누가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목사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신약 성경에 누누이 말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선택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것을 따먹은 것은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택 아닙니까? 그걸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대신해 준다면 그러면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 있느냐? 무엇이 참 내가 네 마음을 보았는지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내 계명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다.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이 뭐길래 왜 낮추고 어려운 상황일 때에 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을까요? 왜 굳이 힘들게 만들어서 이들이 나를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좀 평화로울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타나면 안 됩니까? 잊지 마십시오.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사랑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씀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평화로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녹아가지고 내 속에 믿음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고 실천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에 뜻밖에도 믿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환경을 허락하신다고요? 어려운 환경을 허락합니다.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냥 평화로울 때, 기분 좋을 때 그냥 말씀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갓 하면서 그저 룰루랄라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그냥 살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녹아있는지 녹아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들이 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근데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땡큐 갓 하고 이렇게 막 감사했죠. 막 좋아했죠. 나름대로 한때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먹다 보니 또 질리기도 하고 또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과 함께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믿음은 고난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 이야기를 하는 저도 고난이 너무 싫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고난이 싫고 그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에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집을 향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턴을 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도대체 뭘로 설명이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로마서 6장의 바울은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순종을 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은 매해 새해만 되면 내가 올해는 이런 일을 해야지, 올해는 꼭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야지. 여러 가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혼이요. 어떻게 보면은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이 바울의 메시지와 모세의 메시지 같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도무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게 들려졌을 때 내 혼이 그것을 붙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과 육은 영적인 말씀을요, 사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을 지금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들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믿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그가 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난 당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당신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뜻밖에도 그는 한 것이 없는데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결심한 자에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또다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합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뭐 부탁해도 네가 내 말대로 100% 선행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는 것을 먼저 보여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사실은 없습니다. 뜻밖에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했을 때에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지요. 그때 근심하고 돌아갔댔어요. 그 정도 믿음의 청년이면은 뭐든지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여 그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했을 때 왜 근심을 했을까? 그 마음에 결심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 마음에 아멘 받고 예,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결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더랬으면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로 하여금 비록 재물을 팔든 안 팔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리라 믿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가 자기 재물을 다 팔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만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혼의 결심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뜻밖에도. 뜻밖에도 다른 걸 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다라는 이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간절한 마음의 결심 하나만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결심을 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겠다 하면서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지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은사 하면은 이 땅에서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하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로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은사는 영생이다. 너희가 얻어야 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은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곧 그 뜻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한 있다. 의에게 내가 내 마음을 내 삶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 아시겠습니까? 이래서 어렵다라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마음껏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전에는 네가 죄에게 네 몸을 드렸다 한다면 이제는 네 육신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귀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의 삶으로, 이제는 그전에는 사단에게 쓰임 받아가지고 내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불법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요, 또한 민수기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울 왕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혼이 그분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어려운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미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실지라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과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곧 영생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뜻밖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는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로 권면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결심하고 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주께 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체가 주님께서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마음의 문만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거라고 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육신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온 날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결심하고 또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에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함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431장 내 주의 뜻대로 431장
내